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더 이상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 아름다운 모습인 건 사실인데요. 그리고 상당히 이상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일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시작된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너, 나 따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났었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히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공고함도 있었고요.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있는 분들은 많은 재산을 내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내어놓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놨어요.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거의 이거는 더 이상 뒤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내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봐서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서 전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 사실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한 하나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칭호를 하나 주었어요. 그 칭호가 뭐냐면 권위자,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다. 우리 이 어려운 교회, 초대교회를 크게 위로하였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물질적으로도 당연히 쫓겼겠죠.
그런데 그가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 위로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 위로자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원래 사람 이름이 아니고 위로자라고 하는 뜻에, 이건 뭐 직책도 사실은 아니에요. 직책도 아니고 참 이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러움을 갖기도 하고 또는 시기, 질투도 또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내놓으니까 교회에서 큰 이름을 주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말없이 하면 되잖아요. 말없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꼭 그렇게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할 필요도 없고 자기 형편껏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뜻에서 와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제가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은데 그 말을 먼저 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 다 팔아다가 내 집이고 뭐고 다 팔아다가 정리해서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가 보죠. 그런데 문제는 팔긴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막상 다 내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다 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어떤 걱정, 근심이 생겼는지 어쨌는지 자관 계산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우리 이거 다 내놓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살아야지. 그러면 얼마라도 좀 떼어놓고 요만큼만 내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큼만 가져왔어요. 일부는 감춰놓고 그리고 그만큼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사도가 또 묻지요. 안 물으면 괜찮은데 묻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다시 한번 그 전에 더 읽어볼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서로 의논했다 그 말이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하는 말은 전적으로 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도들 당신께서 다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얘기예요. 그걸 이제 전폭적으로 다 맡겼다 그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다 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요만큼 다 내놓기는 솔직히 좀 아깝고 그래서 제가 일부는 좀 남겨놨습니다. 뭐 저도 나중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벌쩍 뛴 것 같아요. 벌쩍 뛰면서 내가 숨기기는 뭘 숨겨요? 나 다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사실은 이거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본인으로 하여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점점 일이 커지네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금 막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었다면 그 재산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왜 그거를 딴 생각을 했느냐 그 얘기죠. 왜 딴 생각을 했느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자기의 전 재산에 예를 들어서 한 절반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절반이면 적은 돈입니까? 적은 거 아니죠. 액수로 말하면은 크거나 적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전 재산을 팔았다면요. 큰 돈이에요. 어쨌든 큰 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팔아도 몇 억 가잖아요. 몇 억 가도 절반만 해도 억대는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을 내놨다고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거 내놓고 지금 책망을 듣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뭐 전후 맥락도 모르고 이 부분만 딱 들으면은요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이 어리신 분 같으면은 큰일 났다 이거 뭐 연보하다가 이거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도가 지금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잖아요. 네가 지금 거짓말한 거는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 지금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계속해서 자기는 그 말을 하면은 통할 줄 알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쳐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펄쩍 뛰면서 오히려 그냥 더 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회를 또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 쉽게 말하면은 땅 안 팔아도 괜찮아 그 말이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못 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 땅 안 팔아도 돼. 안 팔아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왜 속이느냐 이 말이죠. 왜 속이느냐. 속이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것도 사람한테 속이는 거는 괜찮은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른 제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데서 거짓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자기의 그 부끄러운 면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안 하고 아마 굉장히 뭐 분노를 했든지 뭘 했든지 자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랬더니 그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 때문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더니만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떠나버려요.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큰 죄가 돼버렸어요. 아니, 연보하는 일이, 연보해놓고 지금 즉사를 해버렸어요. 이거 전후 맥락 모르고 요 사건만 가지고 딱 얘기하면 연보하다가 사람 죽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우, 연보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앞에 그랬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속이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성령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징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일깨워 주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 같은 사례예요. 결코 뭐 연보 때문이 아닙니다. 연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된다. 왜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지금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뭘로 시작되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모든 진리의 역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아예 없던 교회예요. 그렇죠? 없던 거예요. 없던 것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교회에 참여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을 보이시느라고 초대교회에 정말 모두가 한 가족임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다 지금 계시의 방편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 과정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밖에서는 온갖 표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 뭐 온갖 병자들이 다 낫고, 뭐 새로운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온갖 역사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각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일종의 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나니아 속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큰 자 될 수 있어 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이 내는 것처럼 보여야 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네가 다 쓰면 안 되잖아. 네가 다 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아끼는 마음도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솔직히 두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사탄이 지금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성령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주는 마음대로 따라가느냐,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아차, 내가 지금 그렇구나 라고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그리고 빨리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되고, 그리고 큰 자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든지, 뭐 연보도 막말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 팔아도 괜찮고, 또 팔아서 내더라도 나는 절반만 내겠습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돼요?
절반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데 이거를 다 드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명예를 얻고자 해가지고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에 다 내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의 그 속임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하필 이걸 또 물질과 이렇게 또 연관을 시켜서 이 얘기가 나왔을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아까 우리 찬송은 가장 존귀한 주님, 예수가 가장 존귀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장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알게 모르게 물질, 돈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대할 때 물질을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을 얻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피땀을 흘려서 얻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때로는 쓰기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때까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폐기물 처분하다 보니까 장판 밑에 돈이 그렇게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냉장고 아니 뭐 세탁기 밑에다가도 또 숨겨놓은 게 있고 뭐 그렇더라잖아요. 누가 세탁기를 가져갔는데 중고로 이제 폐기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수리하려고 뜯어보니까 그 밑에 그냥 돈 보따리가 뭐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있었다고 그러죠. 아마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천 있었다고 그래요. 그거 정말 안 쓰고 피땀처럼 여겨가지고 그거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건데 어쩌면 자기 생명하고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냥 어디 뭐 가서 힘쓰는 겁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걸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물질 자체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그냥 세상에 속한 거고 거기에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라고 여기잖아요. 여기는 순간부터는 그게 주님과 맞바꿔지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고들이, 큰 사고들, 대형 사고들이 보면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잡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물질을 통해서도 그의 그 마음 또는
그의 중심이 거기 담겨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당신 건데 뭐가 당신이 아쉬워서 돈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돈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그건 마땅한 자세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담으면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이 담겨서 연보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처럼 구약 시대처럼 뭐 얼마를 정해가지고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내야 돼.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은 무조건 내야 돼.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율법에 의한 헌금이거든. 일종의 헌금. 헌금이라고 하는 건데 신약의 연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신약은 더 이상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한정의 딱 어떤 무슨 뭐 공식처럼 그렇게 매겨놓는 게 아닙니다. 매겨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하지는 못하지요.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연보는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연보는 그야말로 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정한 대로 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지만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당신의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면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형편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필요가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걸 사람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비교. 사실 아나니아도 어찌 보면 그 바나바와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만큼 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크게 지금 위로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으니 나도 그만큼 내면 되겠지. 근데 자기가 재산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더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더 많았는데 저 사람이 이만큼 내는 거 보니까 되네. 그럼 나도 이만큼만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러면 권위자 주겠다 이런 것도 또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마치 매간매직하는 거죠. 돈 받고 교회가 직분 나눠주는 꼴이 되는 거죠. 연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내 마음을, 내 정성을,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때로는 시기 질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 간에도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는 뭐 연보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알아주더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 시기심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별 생각 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요,
우리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를 수존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질에는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다 하는 거야. 왜? 그게 네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신앙이니까 네 신앙껏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의 신앙을 내가 보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어리면은 제가 믿음이 아직 어립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더 키워주시겠죠.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약한 거는요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나니아가 저질러져 버렸는데 이미 저질러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찌 보면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그거 내고 안 내고 아무 상관없어. 너 안 내도 괜찮아. 자, 이렇게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요. 이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건데 결국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일깨워 주는 것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알려주는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그 물질의 종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물질이 아까워서 못 냈으니까 물질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죽음에 이르는까지 죄까지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안타까운 얘기고 사실 이런 부분은 이 강론을 하기도 좀 두려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초신자들 같으면은 이 부분을 듣고는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연보하다가 좀 덜 냈다고 죽여버리네. 이렇게 무서우면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 교회가 그런 데야? 그런데 덜 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는 완전히 지금 성령의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뭐 곳곳에 지금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 성령이 지금 안 보이시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는 안 보여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성령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희생은 따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람이 갑자기 죽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왔어요. 뭐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 지나서 아마 이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가면 틀림없이 교회로부터 칭찬받고 아나니아는 이제 한 자리 얻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소위 말해서 그 권위자의
아내로서 정말 큰 소리 땅땅 치고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혹시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근데 이제 초조한 거예요.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궁금해서 온 겁니다. 왔는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뜸 묻는 것이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났죠. 지금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 아내도 똑같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이거 뭔가 좀 질문이 좀 이상하다. 왜 땅 판값을 왜 묻지? 그냥 그 연보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헌금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연보예요, 연보. 예, 연보인데 연보를 했으면은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연보했느냐.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실직고 하라. 그 얘기잖아요. 이실직고 하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말이 부드러워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질책하듯이 사실은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실은 얼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요만큼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걸. 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예, 너희가 함께 깨요. 함께 깨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잖아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거는 서로 상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서로 다 알고 어쩌면 그 말이 아내에게서 먼저 나왔을 수도 있고 남편이 다 팔아서 이거 내놓겠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남겨놔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이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주의 영을 시험하는 거야. 너가 왜 주의 영을 시험해? 주의 영이 성령인데 왜 성령을 시험하느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시험하실 수 있죠.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죠. 근데 가끔은 네가 시험하여 보라. 그것도 뭐 가지고 시험하라 그럽니까? 11조 가지고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또 담대하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근데 물론 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한 말이에요. 진짜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11조를 내면은 복을 받고 11조 못 내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라기가 말한 11조의 그 근본 의도는요, 장차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실 것. 그러니까 당신이 온전히 연보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거기서 다 건져내실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8장 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연보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자기의 온 몸, 우리는 물질 가지고 지금 뭐 드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신 거예요. 자기를 전부를 다 내놓으신 거예요. 다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놔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살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보의 원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초대교회니까 처음이잖아, 처음.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이 지금 삼으시고 그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걸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온몸을 다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난 거야.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너희를 위해서 온 재산을 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야. 라고 지금 그걸 지금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쓸데없이 자기는 이걸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재산을 일부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명예를 얻고자 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목적이 이미 잘못됐고 거기다가 속여까지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속여까지 하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보았을 때는 이거는 너희가 성령을 시험하는 거야. 지금 이 돈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거는 정말 성령을,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그 즉시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 즉시 이 아내도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살아서 이 모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사실은 이런 역사까지 하게 하신 건데, 여기에 악한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경계를 주는, 경계의 거울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쩌면 다들 놀래가지고 다 교회를 떠날 것 같죠? 어휴, 큰일 났다. 이거 뭐 여차하면은 다 죽겠구나. 그래서 다 두려워서 질겁을 하고, 야, 여기는 사람 죽이는 데다 해가지고 도망갈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일단은 크게 두려워했지요. 두려워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크게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아마 그 중에는 분명히 옳은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거예요.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다 경계를 받고 그리고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표잖아요. 증표. 표적이잖아요. 표적. 이것도 표적입니다. 표적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거한 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아마도 사도들이 무슨 뭐 손짓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할 적마다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나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에는 다 흐트러졌을 텐데 다 일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함께 나오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칭송이 나오게 됐네요.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다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졌다. 사실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니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 이 문제 말고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따르는 표적입니다.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마가복음 끝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이 다음 모든 역사를 다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만 전하면은 그 복음에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짜 예수가 살아있구나. 진짜 그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더욱 굳게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어지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운 거는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할 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모를 때, 그럴 때가 내 생각대로 뭘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좀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 건데 왜 그게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 때문에 작은 불상사가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조금만 우리가 거짓말 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또 두려워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초대교회와 오늘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곧 성경이에요. 사도들의 입에서, 왜냐하면 성경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면 곧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기록이 됐고 그 성경을 이제 교사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증거된 말씀이 만약에 올바로 제대로 증거되면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 증거되어지면 또 그거 역시도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에 따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직접 주의 영이 직접 역사를 하실 때예요. 그래서 곧바로 그 즉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괜찮네 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좀 잠자는 신앙 같은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곧바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응징이 바로 일어나면은 두려워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올바로 말씀을 풀어서 바르게 증거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관리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신 힘만큼 또 내게 깨달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껏 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누구 눈치 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많다 적다 이것도 너무 따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늘 감사하면서 감당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어지고요. 꼭 돈이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모아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또는 사단의 속임수에 종로로 타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과거에 잘못된 모든 관행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나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신앙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이 바르게 하나님의 선한 뜻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